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0월 30일 월요일 말씀, 주리라고 맹세한 땅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요즘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이 복 주시기 원하시고요, 또 지키시기 원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들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 땅을 약속해 주세요. 아직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요단 동편 그 모압 평지에 그들은 머물러 있고 이제 어떤 명령이 내려지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입해 들어갈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차지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고 계세요. 땅을 약속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8절 보면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차지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을 하시고 이 일은 틀림없이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차지할 뿐만 아니라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뭐 잠깐 차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너희들이 그것에서 영원히 너희의 땅이 되게 할 거야. 이리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 그 땅은 아주 풍요로운 땅이 될 거야. 너희들의 애굽 땅에서는 그 발로 물을 밟아가지고 저쪽에 있는 강물을 육지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렇게 아주 수고스러운 일을 했지만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은 달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해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만큼 또 내주어 그 곡식이 잘 자라는 그러한 땅이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으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될 거라고.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바로 그 땅이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성도들에게 복 주기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속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그리고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들이 쫓겨나가고 모든
삶에 있어서 어깨를 짓누르는 그 눌림, 마음을 짓누르는 그 눌림에서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그 일이 예수 안에서 모두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어지는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한 방에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조심하라는 게 16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것과 나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역사 내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예배를 그리고 제사를 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섬겨요. 그런데 우상도 함께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식대로 얘기하면 교회도 다녀요. 근데 제사도 지냅니다. 교회도 다녀요. 그리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점집을 드나들기도 해요. 오늘의 운세를 띠적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뭐 손 없는 날을 피해서 이사를 한다거나,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뭐 아홉수를 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해 나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신이긴 하나 모든 것을 다스리진 않으셔. 그래서 땅의 신이 따로 있고,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신이 따로 있고, 애를 태어나게 하는 그 삼신 할머니가 따로 있고, 그런다는 거죠. 이 정신없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미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온 만물 천지 창조를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런 모든 성경 속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던 말 또 하고, 모세가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성정이, 그들은 우상을 반드시 섬기게 되어질 거라는 그 성정을 모세는 40년 동안 그들을 영도하면서 알고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보세요. 이 2세대가 이제 나중에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서 선두로 하여서 이제 그 점령 전쟁을 하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장로와 그 2세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절박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싸워 나가야 할 그때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이어 나아갈 때에는요,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다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후세대들에게는 사는 게 바빠서, 정복전쟁이 바빠가지고 교육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사사기에서 그 2장에 보면요,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 다음 세대들이 바로 그러한 짓을 행함으로 인해서 사사기가,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에서부터는 이제 죽어라 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아주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임재를 걷어버리죠. 당신의 임재를, 도움의 손길을 걷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서 그 외적들을 물리치고 또 다시 평화로움과 그리고 복된 길을 주시죠. 그러면 좀 평안해지면 또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를 저질러요.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다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상 숭배. 즉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정신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어디 가서 점집을 드나들고 무당 찾아가고 이런 짓은 안 한단 말이죠.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 오늘의 운세 같은 것은 재미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정신없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 가족, 혈육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는 때가 많죠. 아, 그래도 자식은, 아, 그래도 부모는, 아, 그래도 내 목숨은, 아니, 죽으면 다 무슨 소용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거죠. 아, 나는 그래도 누구처럼 점집 드나들지 않아. 제사 지내지는 않아. 나는 뭐, 이런 식의 기준 가지고 자기 자신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명예와 그리고 내 자존심과 그리고 내 어떤 그 명성, 세상의 자리 이런 것들이 체면 이런 것들을 왜 더 중요해지고 물질이 더 중요해지고 내 가족과 내 자신 심지어는 내 자신이 더 중요해지는가 주님보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망각, 잊어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서 끊임없이 8절과 13절이 강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와 같은 복이 너희들에게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께 합당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요약한 즉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을 순종, 즉 청종하라 하는 것이죠. 지키라 하는 것이죠. 그 지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것, 매일 말씀을 듣는 것, 매일 말씀을 읽고 곱씹어 생각하여 묵상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태도로 겸비한 태도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날마다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분별되어지고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지키는 것이죠. 즉 청종, 순종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성경 읽기와 묵상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져요. 왜? 동력이 나지 않거든요. 체험되어지지 않거든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왜 들리지 않는가? 그리고 왜 말씀 읽기와 묵상이 동력이 떨어지는가?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동력이 떨어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어져요. 들어야 돼요. 듣고 무엇을 해야 되냐? 순종해야 돼요. 저는 요즘에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격려하라는 거죠. 격려, 위로하라.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그 동력이 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동력이 떨어져서 어깨가 처지고 마음이 떨어지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주변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책감,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동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알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넌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어떤 연결이 된다면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다시 힘을 북돋아서 함께 또 주님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고 이러한 일들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저더러.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순종해 나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계속 어떤 들리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이, 음성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에 이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행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되어지고 그러면서 그것이 체험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말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들으려고 하고 그 순종하면은 이것이 선순환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득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동력이 나게 하는 거예요. 동력이. 다른 것들에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면서 오게 되어지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다른 것에 견눈질할 그런 겨를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늘 우리의 영을 일깨우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그냥 가만히 자신을 내버려 두면 게을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혹당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리를 헛디게 되어져 있어요. 이럴 때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단순합니다. 내가 뭘 다른 일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일단은 마음을 이게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지금 말씀을 기쁨으로 대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자꾸 타협하려고 드는가? 기도하는 그 개인 시간에 있어서 내가 예배드리는데 기쁨과 그리고 이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것이 없고 자꾸 다른 마음이 들면 이 미혹의 징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불을 꺼트리지 마세요. 꺼트려진 다음에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보려고 뛰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감동되어질 때 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아요. 문제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은혜가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순종할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낙심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를 지켜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냥 오늘 말씀 봐야 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냥이. 그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고 정말 그냥 하는 기도와 정말 그냥 하는 말씀 묵상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그 천성을 향한 길로,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